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배하러 올라간 자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배하는 자들의 누리는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말을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잘못하고 죄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를 떠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참 복된 이들이라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각인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사실은 사생결단의 칼을 뽑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너무나 담대해요.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랍니다. 옳은 대로 하라고. 그러나 무지한 피에 대한 값은 너희 몸과 이 성과 백성들에게 임할 거라.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본문인 것 같아요. 오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나는 언제나 주의 말씀만 전해서 담대할 것 같아. 이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무능함이겠지만 우유부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할 때. 그럼 어떻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단호해야지. 죄에 대해서 왜 봐주냐? 그러면 입장 한번 바꿔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쉽지 않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끌려 갑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나오는 예언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예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 성전 뜰에 서서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할 거다. 그러나 실로와 같이 되리라. 실로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해서 없어진 데였어요. 그 전에는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처소였고 사무엘까지 그렇게 쓰임 받는 장소였으나 이제는 아니죠.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들이 확 깬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도 합니다. 왜 실로와 같이 되겠다고 9절에 또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붙잡히는 내용들을 아는데 성전에서 자기들의 뜻에 거슬린다고 붙잡았던 예수님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또 순교당했던 이들도 있지만 또 바울의 모습이 우리는 생각이 나거든요. 사도행전의 23장에 보면은 엄청 맞아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천부장이 그를 끌어낼 정도였어요. 자기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저는 죽어야 될 사람, 죽는 것이 합당하다. 11절에. 재판권은 왕궁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급히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흘러내려간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믿음이 계승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져갈지도 생각해 보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죠. 초대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한테 저들도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러나 중요한 용기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실됨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도 어쩌면 우리 안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하면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큰 교회 가서 누가 여기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개하십시오. 성도님도 회개하십시오. 큰 교회 가서 누군가가 소리친다고 해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 끌려갈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이유를 들어보자 해서 공동체가 들어보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해보자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알기로 큰 교회 목사님 회개하라고 시위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뜻이 관철되지 않고 아들에게 세습이 되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이 과거의 경우와 너무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너무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조용히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진짜 결단해서 그럴 때 용기 있게 회개했으면 좋겠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인데 말입니다. 그 심판 사실은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진 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해서 보여주신 지상의 하나님 만들어둔 처소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회파하고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솔직히 되게 자신의 어쨌든 세상의 이름 속에서는 먹칠을 하는 거죠.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래, 하나님 복 주시는 백성이래. 그런데 저들을 버려버렸네, 저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임재가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암담함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너희들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럼 돌이키면 뭐래요?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살 길을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이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혜 감사한 이어서 살 길을 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뭐예요? 회개이죠. 그러나 저들이 지금 8, 9절에 붙잡고 나서 붙잡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죽이겠다. 죽이겠다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고관들이 와서 말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담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와, 사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운명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아히감에 의해서, 아히감은 내 형제가 형통하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살려주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담대함 속에 선포하고 구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네 죽음을 각오한 선지자의 담대함이죠. 죽음을 각오했다는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순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교는 자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진짜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간혹 생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난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만 붙들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살, 왜 일제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와 이럴 때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는 순교자들이 생긴 반면 다른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 나는 그건 못하겠어. 죽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한편의 무리는 그래, 여기서는 해서 살고 나서 일단 목숨을 건지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더 잘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봤을 때는 둘 다 옳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그쪽을 선택할 게 농후한데, 그러나 이쪽이 자살을 택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 길은 이거였거든요. 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고 저기서 사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정한 살 길을 택했다 생각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살 길을 택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사실은 전하는, 너희도 선택해라. 너희도 옳은 길을 행해라. 저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건요, 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도 사실은 힘든 이야기죠. 내 이름을 불렀던 자들인데, 내 임재를 두었던 곳인데, 그곳을 한 번에 그냥 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소위 목회자를 제가 좀 더 많이 생각한 이유는, 그런 어려운 말들, 백성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은 뭐 막말로 까는 말이죠. 목사님이 오늘 또 깠다. 설교로 찔림으로 좀 바꿀까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나를 찔리는 말을 하느냐. 근데 확실한 건 찔리는 말이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러 찔리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일부러는 아닐 거다.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알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전달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로 찔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척교회 목사는 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우유부단함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한 번 더 눈 감게 되고 한 번 더 못 듣게 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아주 질타해서 까는 말, 저주와 심판, 그러나 회개하면 살 길, 이거 말하기가 사실은 대단하다. 이 시대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막 떨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될 거다. 그 반응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업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가장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미 앞전에서 무슨 죄악들 다 했죠.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슨 죄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들은요 찔렸거든요. 성을 핑계로 대면서 찔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힘들어도 결단해서 살 길을 택하는, 그게 진정한 예배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내 삶을, 그리고 내 공동체를,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북녘의 우상을 무너져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기근과 아버지 테러의 위험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위험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사하고 또 진료받고 치료받는 이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집 새 장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 모든 불의와 저주와 아버지 하는 원흉과 안 좋은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아버지 평안이 임하는 장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하나님 좋은 이웃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작업이 하는 일이 있다면 안전을 지켜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서가서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들어 그저 기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소 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